갈고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는 계속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찬양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까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마다 나오시고 혹시라도 못 나오시면 동영상이라도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 4장 10절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강건하게 됐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삶 가운데 오늘 사도행 4장에 나온 그 젊은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있습니다. 정말 힘겨운 삶의 투쟁 속에 살아간 일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을 보살핍니다. 단순한 생활의 어려움, 생활의 근심, 걱정,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아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생각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확실하게 서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함부로 꺾지 못할 것이고 좌지우지하지 못할 거란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이 이기게 하고 믿음으로 끌고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에 그런 부수적인 것들, 우리가 끌고 가야 할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서로 파가 나누었잖아요. 파당이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힘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바로 받으면 안 싸워요. 겸손해지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기는 도구가 되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 그걸 자랑거리로 삼으면 싸움이 나죠. 다툼이 나고 자랑을 삼는다는 건 뭡니까? 그걸 자기 힘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도 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나도 자랑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뭘 자랑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난 약하다. 난 약한 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함이 내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도 자랑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러고 자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그런 건 다 덮고 싶어 하죠. 가지고 자기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한 것입니다. 서로 자기를 자랑해요. 나는 바울파, 누군 무슨 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한테 내 이름으로 니들이 세례를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너에게 간 것이 아니었다. 무슨 파 하지 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려고 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필요한 건,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놓쳐버린 고린도 교회는 순식간에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떠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도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앞서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야 돼요, 죄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니까 살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살아나요. 확실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의 죄가 못 박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지. 그걸 가만히 놔두면 이 죄라는 놈이 살아나가지고 교회를 풍지박산 만드는 거예요. 내 믿음과 신앙을 지 맘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죄라는 놈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전했고 그게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요?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드러내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오직 누구를 자랑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자랑할 건 바로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걸 드러내놓기를 우리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뒤로 감추고 싶어 하죠. 고난과 고통은 다 뒤로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약함은 다 뒤로 감추려고 하죠. 그러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그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고 넌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다 난 나쁜 놈이고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자가 누가 있겠고 이 세상에서 어리석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어리석고 다 죄인이고 미련한 자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을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좇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세상에 같이 휩쓸려 지나가 갈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죠. 점점 말하는 강도가 세집니다. 바울은 한 가지만 알기로 아예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다른 걸 자랑하기 시작했으니까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것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랑했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을 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주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을 알기를 열심히 내고 힘쓰는 자들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지혜와 지식을 채워가기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 라는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지혜로운 자들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계속해서 내 머리를 채워가고 내 마음을 빼앗겨 가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살기를 원한다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 심장에 새기는 자들로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사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무엇을 아는 것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세상을 대하여 말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어떠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지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토론을 벌이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어떠한 문제를 두면 서로 그룹이 나뉘어져서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 주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말하려고 하면 입이 딱 닫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말하라고 하면 예수님 말을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십자가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세상을 다해 그렇게 막 쏟아놓고 세상을 자랑합니다. 세상을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막 쏟아놓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에 꺼내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자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내 온몸을 통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그들에게 자랑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는 말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면 입이 닫혀져 버리죠. 정작 우리의 입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들의 입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진정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제일 많이 전해지는 말씀 중에 하나죠. 2장 20절과 6장 14절 말씀을 성도들 잘 알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죽음입니다. 십자가와 세상과 나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6장 14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거는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이 몸뚱아리를 입고 사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다. 내가 지금 내 삶을 왜 영유에 가냐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계속 살아있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를 인하여 그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엔 예수님이 살고 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고 그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께 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시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나를 이끌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을 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자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아까 금보다도 귀하다. 그 찬양을 오늘 주일날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 찬양을 여러 찬양 중에 그 찬양을 빼고 이렇게 다른 찬양을 했는데 오늘 그 찬양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남성셀이 딱 부르셨어요. 그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살다 떠날 세상인 거예요. 찬양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믿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해요. 금보다 더 귀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금이잖아요. 근데 그 금보다도 귀한 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죠. 내가 날마다 요즘 내가 좀 우리 아버지가 좀 써먹써먹하긴 하더라도 아버지 한번 보러 가면 아버지 얼굴 보잖아요. 한번 가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러 가면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가끔 만나면 가면 보잖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러 왔으면 하나님 봐야지. 일주일에 한 번 보러 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매일 보러 온 사람 매일 보면 되는 거고 보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못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 바라고 저것 바라고 요구해달라고 그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도 알아서 주려고 기다리는데 아버지는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하고 내가 이거 다 필요하니까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알았어.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 와라. 그럼 오면 내가 더 줄게.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 와. 왔는데 아버지는 안 봐. 안 보고 그냥 가. 그리고 또 전에 아버지 왜 안 주세요? 야, 내가 너 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너 왜 안 왔어? 갔었죠. 근데 갔는데 왜 나를 안 보고 갔어? 이상한 거잖아. 우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는 안 봐. 아버지가 그렇게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버지는 안 봐. 아버지 주려고 다 기다렸는데 아버지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못 받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이 도망간 건 원래 나쁜 놈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가. 그래, 도망갈 수 있어.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한번 쫙 하고 살고 싶잖아요. 허랑방탕에 살아가지고 그냥 다 거지 될 수 있다고요. 다 썼으니까 거지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 그를 반겨주겠습니까? 있을 땐 반겨주는 게 없으니까 다 거지 취급하고 막 돼지 키우려고 막 쥐염년을 먹으려고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 마음을 굳게 먹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그 마음 백날 첫날 먹으면 뭐합니까? 안 가면은. 아버지 집이 저기 멀리 보인다.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하고 딱 눈이 마주치는데 해가고 막 도망을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막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왔잖아요. 막 신발 버선발로 와가지고 아들이 앉잖아요.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 이렇게 품에 안겨놓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래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에게 바라고 온전하게 살아도 그래야 되지만 제가 헛되게 살고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오신 못 이기는 척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어때요? 엄마 말 앓고 아빠 말 어기고 세상에서 지 맘대로 하다가 말 안 듣고 밖에 나갔다가 있다가 막 너무 춥고 힘드니까 집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오라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안아주면 어떡해요? 뭔 얘기는 쭉 하고 가서 앉잖아.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막 혼내고 다시 내쫓습니까? 잘했다. 오길 잘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잘하자. 엄마 아빠도 너 그렇게 그런 거 몰랐으니까 이렇게 잘할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히브리서 기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계신 거 믿고 나아가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만나봐야죠.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주신다 말씀하시고 주시는 걸 받아야 되죠. 그 믿음 우리가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의 어조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나는 더 이상 상관할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절대 주장하지 못한다. 앞서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2장 20절도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요 너무 성도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에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서는 순간 그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순식간에 다 까먹게 뒤어주고 다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준비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꾸 뒤흔든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10번 먹으면 세상이라는 왜 11번 흔드는 놈이에요. 날 탈탈 털어버리려고. 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안 되나 보다 하고 실망하게 만들려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세상은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런 작자라고요. 야, 쟤 좀 봐주자, 야. 그렇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막 하는데, 야, 10번 했으니까 한 9번만 흔들고 한 번 남겨도 이런 놈은 아닙니다. 아예 끝장을 내버려, 막. 야, 저번에 11번 흔들고 그게 다시 일어나더라고. 7.8기 그런 거 하더니, 이번에 막 오면은 한 100번 흔들어버려, 막. 패대기 쳐버려, 막. 아예 끝장을 내버리자. 그러고 아예 벼르고 있는 놈들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와가지고 아무리 묵살도 흔들고 100번 패대기 쳤다 죽었는데 세상을 대하여 죽었는데 아무리 반응이 안 해. 예전 같으면은 막 얘가 패대기 칠 때마다 신음하든지 아니면 뭐 여걸리면 막 흔질을 내든지 막 꼬이면은 막 꼬임에 살살살살 넘어오든지 그랬는데 얘가 전혀 반응을 안 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을 내가 완전히 못 박힌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분명히 거기서 또 계속해서 말한 거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반응한 것 하나, 그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 흔적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그가 반응하는 건 누구밖에 없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반응하게 하는 건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성도가 우리 하나님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에 반응합니까? 무엇이 나를 반응하게 합니까? 세상이 나를 반응하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반응하게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는 다 그럴 겁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그래도 내가 좀 마음은 그래도 난 천국, 주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못 살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그걸 아니까. 그러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놀이가 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세상에 이렇게 멱살 잡혀갖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손을 뿌리치고 이제 우리가 주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를. 내가 정말로 가기 싫어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멱살을 잡고 좀 가주세요 이래. 내가 정말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려. 그리고 천국을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주님 앞에 내 눈 뺄 수 없고 내 팔 못 자르잖아. 내 발을 자를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내 멱살을 잡고라도 주님 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저를 좀 붙잡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더 이상 뒤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붙잡고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원한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준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이 죽음의 세상, 어둠의 세상, 죄악의 세상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휘둘리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계속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원하시는 건 그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 죄악의 세상에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주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 주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미안하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서 너무나 뛰어놀아다. 우리는 빨리 주님께로 가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요, 이제는.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빼고는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냥 120년 막 300년 살 사람 많이 살 생각이 없고, 그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내가 살아갈 날들은 어떠하길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나를 세상을 향하여 못 붙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꼬드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고 성도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걸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된다라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꼬이는 자들이죠. 너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거다. 세상이라는 것. 이 세상의 삶은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 추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게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도 내 열심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앞서 말했잖아요. 내가 죽지 않는 한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넌 죽어서는 안 돼. 넌 살아야 돼. 넌 살아있잖아. 즐겨봐. 느껴봐. 경험해봐.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하죠. 넌 죽어야 된다. 세상을 대하여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 안에서 살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들은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들은 자기 힘으로 해보렸다고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죠. 그렇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브를 만들죠. 서브 율법을. 그러면 그들의 발목을 더 붙잡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죠. 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자들. 성경 분명히 말하죠.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면서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나만이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사랑하는 자들이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너와 내 집이에요. 네가 살아야 너 집도 사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그걸 바라거든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살아야겠죠. 목사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겠어요? 한 가정이 살려면 그 집에 가장이 살아있어요. 신앙의 세대주가 살아있어야 돼요. 자식이 살길 원하면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야. 다른 길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부모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을 앞서가는 우리들은 신앙의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결코 꼬이려 하는 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그 십자가 보고 살아가는 우리 산 성도들 한 주가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꼬드기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 우리를 꼬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조금 더 너는 잘 살 수 있고 너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다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돌을 붙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또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내 힘으로 지고 가기엔 겨우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진정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그리 이끄실 것이고 또한 승리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우리를 향해 손짓하지만 그 손짓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 붙잡힌 바 된 그 표대를 향하여 오직 달려갈 수 있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